자,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숫자가 없이 그냥 언어로만 생활을 한다면, 생활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숫자가 없으면은, 표현의 한계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단지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이제 물론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좋지만은 숫자를 빼버리면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숫자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가 주는 게 나와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십자가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가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은,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1부터 10이 그 주는 의미를 창세기에서부터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게마트리아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인데, 알레프가 주는 그 부여하는 숫자가 1이거든요. 1도 되고 1000도 되고. 이제 그거는 의미상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10 정도까지 우선은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1부터 한번 살펴보자 해요. 1이 뭐냐면은, 1은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유일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알레프가 알레프라고 그러죠. 소의 머리, 소의 머리.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뭐 으뜸, 요런 뜻이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요 빛이 1이거든요. 왜 1이냐면은 이 빛은 첫째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죠. 그 다음에 참빛. 노아 홍수 때 방주가 있는데, 그 저 위에다가 방주 위에 창을 냈는데, 창 하나를 냈잖아요. 요것도 일에 해당돼요. 요게 하나님에 해당되고 빛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요게 한 규빗이잖아요. 요게 사이즈가. 요거는 하나님에 해당되고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유일한 빛이 들어오는데, 창 하나로 유일하게 빛이 들어와요. 그게 일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뭐냐면은, 빛이 있는데 빛과 어두움을 나눴잖아요. 빛과 어두움.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눴죠. 이게 2예요. 빛과 어두움도 2죠. 구약에 율법이 있고 신약에 은혜가 있어요. 이것도 2죠. 그래서 죽어주시는 예수가 있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것도 2죠. 그래서 2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2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예수는 뭐냐면은, 예수는 죽음을 얘기하고요.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 다시 삶?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래서 예수가 1, 그리스도가 1.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건데, 율법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 은혜는 신약을 얘기하죠. 신약. 예. 이런 게 다 2번
2에 해당돼요. 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아담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는 흙을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는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거듭나는, 영이 새로 다시 태어나는 그거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건데, 세 번째 성령이 이 세상에 또 내려오셔가지고 강림했다고 하는데,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특이할 만한 게 예수 그리스도도 재창조, 이 죄가 있는 사람의 모양을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게 이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3번은 성령님이 돼요. 성령. 성령은 성령 안에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영이 있는 거죠. 성령. 3은 이제 사흘길을 가리키고요. 삼일길도 같은 말인데, 사흘길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죽음은 어떤 게 죽냐면은 육과 혼과 영. 그 영은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잠자는 게 이제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이 죽었고 그게 이제 혼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육과 혼이 죽었는데 육과 혼으로 인해서 그 더럽혀진 영이 있잖아요. 이거 세 개를 우리가 이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육과 혼과 영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래가지고 육혼 영은 죽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요게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사흘길이라고 성경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 30세겔. 금, 은, 동 할 때 은은 구속을 얘기하는 거고요. 30세겔도 사흘길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흘길. 여기 이제 부수적으로 3에 딸려 있는 숫자가 3도 있고 30도 있고 300도 있어요. 성경에. 300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가 사사기 7장 7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에녹 300년을 하나님과 이제 동행을 하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요 300년은 죽는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때로부터 300년이 되는 거죠. 죽는 기간.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318인, 318인이 되는데, 여기서 318인 중에 300이 이제 같은 300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는 복잡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노아 방주. 노아 방주가 있는데 길이가 300규빗. 이거는 방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육과 혼과 영이 3으로 죽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3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3으로 살아나가지고 이전에 있던 나에 해당되는 3이 죽고 다른 새로운 3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으로서 100이라는 거리를 가는 거고 300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3으로 100이라는 거리를 간다는 자체가 일평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했던 거, 이 죽는 기간, 이거를 얘기한다고 봐요. 폭이 50규빗인데 높이가 또 30규빗. 이게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했으니까 10규빗, 10규빗, 10규빗. 여기 상, 중, 하.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육, 혼, 영.
요게 요 세 개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안에서 다 이제 죽어야 돼요. 다 멸해져야 되는 건데 요게 다 멸해져요. 그래서 또 뭐 하나 예를 더 들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 높이가 30규빗. 이거를 사흘길이라고 합니다. 사흘길. 전부 다 죽어야죠. 그리고 숫자 4. 4는 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뭐 다른 것도 물론 뭐 다 중요하지만은 4는 이제 궁극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성경 전체에서 십자가를 암시하고 십자가를 예표하고 십자가를 설명했어요. 그게 사예요. 그게 사인데 동서남북.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표현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온 세상 땅을 말하고 있고요. 이 땅 이거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네 모퉁이를 얘기하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으로 나오기 전에 문설주하고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잖아요. 이것도 십자가. 숫자 4에 해당되는 거. 네 모퉁이에 해당되는 게 그 성경에 나오는 네 모퉁이는 일단 십자가라고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는 건데 성막이 있어요. 성막. 이렇게 성막이 있고 동, 서, 남, 북. 동쪽에 문이 있겠죠. 동, 서, 남, 동, 서, 남, 북도 이제 일단은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쪽에서 들어가서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도 십자가예요. 네기탱이 뿔이 있죠. 그 다음에 앞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 또 휘장이 또 있어요. 휘장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이것도 예수님의 몸을 얘기해요. 그 이제 떡상 위에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6개의 빵이 진설돼 있잖아요. 빵이 진설돼 있는데 참고로 6개가 이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이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 뜨거운 빵을 이렇게 쌓아두면은 금방 이 뜨거운 물에 인해서 금방 이제 상하겠죠. 말하자면 곰팡이도 나고.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이렇게 두 줄로 나란히 6개씩 진설돼 있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네기탱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십자가. 또 지성소 바로 앞에 금향단이 있잖아요. 바로 앞. 금향단에 뿔이 있죠. 이것도 네기탱이. 이것도 십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이 휘장이 있고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이것도 네기탱이. 이것도 십자가. 그래서 앞전에 이제 3을 설명을 했었는데 3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죽음의 관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의 관문, 세 번째 죽음의 관문. 요게 뭐냐면은 요것도 이제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성막 자체가 뭘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가. 요거를 굳이 이제 십자가로 표현을 하자면은 십자가의 모양이 이렇게 있고 등잔대하고 떡상도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십자가의 모형인데 성막 전체가 십자가의 피로 인한 피에 의한 그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흘길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가지고 화영검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둬가지고 천사로 하여금 에덴을 지키게 했는데 이 성막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막은 에덴 동산이에요. 같은 거예요. 이게 성막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동쪽으로 들어가요. 어린 양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 에덴 동산도
동쪽에 두루두는 화영검을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이제 죽어야 돼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에덴 동산을 이 성막이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쪽으로 그 이제 두루도는 화영검을 맞고 어린 양이 돼가지고 이 번제단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지금 그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숫자가 주는 게 히브리어로 달레트라는 뜻이라는데, 달레트는 문이라는 뜻이 있고 열린 통로라는 뜻이 있어요. 들어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성막을 표현한 거하고 지금 뭐 같은 내용이죠.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비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4가 있고 그 다음에 40이 있고 400도 있고 넉 달도 있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할 때 이제 넉 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이미 넉 달이 돼서 이 세상이 이미 넉 달이 돼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는 이제 표현을 쓰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넉 달이 되었다. 십자가의 때가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못이 박히겠죠.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고. 이게 십자가의 때가 넉 달의 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거를 4로 표현하고 이제 십자가의 예표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설명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는 최종적으로 은혜를 말을 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은혜 이전에 율법이 있었죠. 율법은 이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5권의 책을 이제 썼잖아요. 근데 요거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율법이 5개니까 5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게 사할 때 하나 빼먹은 게 있네. 사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말을 하고 있지. 남자를 얘기하고요. 남자. 아담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담은 두 아담이 있죠.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담을 이제 먼저 창조를 하셨고 그게 사에 해당되고 그게 이제 첫째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물로 등장하는 게 하와예요. 하와. 하와가 5에 해당돼요. 하와는 또 여자잖아요. 여자가 5에 해당돼요. 그 여자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해당되잖아요. 교회. 교회도 5에 해당돼요. 교회하고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신부도 5에 해당돼요. 그래서 하와, 여자, 교회, 은혜, 신부 다 5에 해당되는 겁니다. 5에 대한 숫자의 그 구조가 있는데요. 5의 구조. 5는 여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와도 5에 해당되는 건데 여자의 특징은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는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이 남자가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씨예요. 여자는 또 누구를 얘기하냐면 죄인을 가리켜요. 죄인. 그 다음에 연약한 존재, 죄인 같은 말이긴 하는데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남자 아이를 낳아야 돼요. 이게 이제 거듭남인데 그래서 이 5가 여자가 원래 씨가 없는 상태인데 씨가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냐면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만들어졌어요. 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도 오라고 해요. 은혜도 오, 여자도 오, 하와도 오, 교회도 오, 신부도 오.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자가 나오는 이 구절이 있으면 이제 오에 해당되는 거고 죄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헬이 있고요. 도저히 남자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한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사 시절에 수넴 여인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마리아. 요셉의 아내 마리아. 그래서 잉태를 했죠, 마리아가. 위에 인물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뭘 얘기하자면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도저히 이게 가능한 상태가 아닌데 중간에 십자가가 개입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인이 불가능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피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은혜인데 은혜가 5에 해당되는데 50도 은혜에 해당되고요. 이거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대해서 나오죠. 다락방.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첫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말하자면 77절 같은 말이죠. 77절 오순절. 77절은 77에 49 더하기 1. 그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같은 맥락에 77에 49 49전. 그 다음에 이듬해 그 다음에 1년 더하게 해서 요게 이제 성경에서 희년이라고 얘기하죠. 희년. 희년은 레위기 25장 8절에 나와요. 500도 있어요. 이게 500이 뭐냐면은 에스겔서에 500 갈대 또는 500 장대. 개역 개정에 보면은 500척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500척 이건 좀 잘못된 번역이고 500척이 아니고 500장대라고 해야 돼요. 500장대. 근데 이게 500이라고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50이라고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5로 돼 있는 거, 이게 전부 은혜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있는 5달란트. 이게 은혜의 달란트. 말하자면 5개의 은혜를 모두 십자가로 사함을 받았어요. 그 은혜의 달란트예요. 그 다음에 2달란트가 있죠. 이 2달란트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달란트와 삶의 달란트. 죽음과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은 그 달란트. 이게 2달란트예요. 그러면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7 할 때 숫자 7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5달란트 더하기 2달란트 하면은 이제 7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 참고적으로 아시면. 그 다음에 율법도 이제 숫자 5에 해당되는데 계시록에 보면 5달이 나와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계시록 9장 5절. 이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5달은 율법의 기간 또는 일평생. 이 5달을 벗어나야 율법의 5달을 벗어나야 은혜의 5달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은혜의 5달. 은혜의 5달도 새로운 새 삶의 일평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시록 9장 5절에 나오는 5달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불의한 청지기 그래서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50. 이 50은 뭐냐면은 은혜를 가리키는 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관한 얘기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5왕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9절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4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5왕이 있는데 4왕과 다섯 왕이 이제 싸우는 건데 사실상 5왕이 싸우지 않고 5왕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싸우죠.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대신 싸워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 5 왕은 율법, 4 왕은 숫자 9 할 때 설명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4 왕은 십자가를 얘기해요. 자, 그리고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미디안의 5 왕이 나와요. 5 왕.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5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나와요. 5 왕이 전부 율법을 가리키고 있다.